오늘은 우리 특별 새벽 부흥의 첫째 날 말씀으로 이 참된 위로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약간은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어떤 목사님의 이 젊은 사모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늘나라에 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와 함께 이제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제 사파를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겠다라고도 했던 분이시고요. 이렇게 저렇게 알고 지냈던 분이고 몇 번 만났던 분인데 이제 40이 아직 안 된 우리 사모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소식을 듣고요. 또 위로하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요, 너무나 이것이 갑작스럽고 너무나 황망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말로 이 죽음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어떤 표현을 잘 할 수 없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위로는 참된 위로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에게 예수님이 참된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요. 한 노인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누리고 있는 참된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은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안나와 시므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목도 이 안나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 이 할아버지인데요, 이 할아버지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두 인물을 한꺼번에 다루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그를 알아보고 공적으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던 이 한 노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아기였을 적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배경을 잠깐 보겠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통치를 받던 이 식민지 이스라엘,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쭉 연결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지금 일부입니다. 자,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그 자리에 헬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었죠. 유명한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의 통치를 받았고요. 이 셀루쿠스 왕조가 너무나 압박이 심했고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집안에서 독립운동을 만들었고요. 이 독립운동을 통해 가지고 유대 민족이 잠깐 동안 이 자치권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유대 민족이 자치권을 얻은 데에는 유대 민족이 강력했기 때문에 마카비 형제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이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이 셀루쿠스 왕조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고요. 셀루쿠스 왕조가 이미 강대해지고 있는 로마 제국에게 힘을 빼앗기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 민족이 잠깐 동안 독립을 이뤘습니다. 나라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법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지 않은 다음에 이 셀루쿠스 왕조가 완전히 로마에게 점령을 받게 되고요.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유대 땅은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 한번 독립을 경험해 가지고요, 자기들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봤는데 이제 우리가 똑바로 제대로 한 민족으로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금방 망해버리는 걸 또다시 경험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인데요,
이 로마는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불릴 만큼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너무나 강력했고, 이 로마를 이길 만한 또 다른 종류의 제국이 없었던 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했고요. 이 나라에 의하여 식민지가 되어버린 유대, 그리고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이 유대 민족들 사이에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각각이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각각의 마음을 품고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양한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는데요. 이 현실 세상을 떠나고 그냥 저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걸 에스데네파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이 에스데네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데요. 현대 지배권을 갖고 있는 이 로마와 가까이 지내면서 이 친로마적인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 일제시대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이들 가운데는요,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와 로마에 동조하는 유대인들에게 테러를 가하겠다, 그들을 죽여서라도 독립을 이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바리새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국의 식민지가 된 것은,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독립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율법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그룹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요, 이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뜻을 품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미 이 유대인들의 마음도 뿔뿔이 나눠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때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때에 로마는 아주 강력한 이 폭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유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열심당원들, 독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무력으로 로마 군인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이 로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참혹하게 복수를 했던 거죠. 여러분, 수천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가지고요, 많은 유대의 독립 운동가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한 번은 3,000개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3,000명의 유대 독립 운동자들을 이렇게 매달았던 적도 있고요. 2차 독립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로마의 황제 하이드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500개의 십자가를 세워서 유대인들을 처형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난 후 얼마 동안도 이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거대한 어둠의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유대인들은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한 가지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기름 부으신 자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대적들을 싸울 것이고 우리를 여기 이 모든 어둠의 상황 가운데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기다리는 사상이라고 하면서 메시아 대망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기입니다.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정말 답이 없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이제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그분과 함께라면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던 때, 바로 그때가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요 시기,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얼마가 지나가지고 이 예수님이 새롭게 생명을 얻은 이 집안의 초태생, 첫째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서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되는 시기가 왔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예수님을 데리고 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을 때에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노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는 그 시므온과 그 시므온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것이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의 주인공인 이 시므온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25절에 시므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누구의 아들 또는 누구의 어떤 뭐 형제라고 하는 식으로 그 집안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면서 이 앞에 또 다른 수식을 붙이지 않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럼 유대에서요, 요 이름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 곳곳에 이 시므온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럼 이런 이름을 짓는 부모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의 이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이 상황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 어려운 상황에 태어나서 이제 살아갈 텐데 우리 아이를 늘 당신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담아서 하는 이 이름을 짓기에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함께 해달라라고 하는 보호를 구하는 이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은요,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라기보다는요, 공정했다, 정의로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는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았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독실하다라고 하는 것, 또 율법에 대하여 신중하게 잘 지켰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정리하면은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사회에서도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흠잡을 데가 없이 이 어둠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가요, 이런 고통의 시기를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평생 살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가 기다렸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종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친히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다.
분명히 우리가 가장 고통 가운데 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하셨다. 그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위로인 그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걸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데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캄캄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캄캄한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여전히 촛불을 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로 우리 가운데 올 그를 기다리고 있던 그 기다림이 그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면서 그에 합당한 의로운 삶과 경건으로 이 세상을 살아낸 사람,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살아냈는데요, 그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종류의 의와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실 위로자를 끝까지 기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에 대한 설명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님이 늘 그 위에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시므온은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이 시므온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이 유대 역사에 많고요, 특별히 이 1세기에 많았기 때문에 이 많았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므온 중에 가장 유명한 시므온을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시므온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여러분,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학자가 있는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며,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쳤던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적도 있었던 사람이고 AD 13년에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시므온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은,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은 이 힐렐의 아들 시므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성경이 만약에 정말 힐렐의 아들이었다면 힐렐이라고 하는 말을 쓰든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텐데 전혀 그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므온을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럼 시므온은요,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 당시 하도 많았던, 그 당시 그냥 던지면 돌에 맞았던 그 시므온, 누구라도 하나님의 들으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걸 믿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시므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첫 번째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인 이 시므온에 대해서 그의 집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그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인 우리 모두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며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냐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신음을 들으시며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내가 애쓰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아시는 분이다. 내가 유명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아니라
그냥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은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며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 땅에서 정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주의 들으심이라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들으심을 믿고 정말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함께하기만 하면 이 성령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므온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문제들,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시므온에게 있었던 가장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나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나 우리의 이 군사적인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위로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그 위로자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고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이야기들이 궁극적인 문제, 궁극적인 이 죄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 죄가 만들어내는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된 위로자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는 그 위로자를 기다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26절과 27절이죠.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성령의 지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시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은 계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시므온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너는 내가 보내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요 오래오래 살리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네가 죽기 전에 네 평생에 네가 간절히 원했던 그 위로자를 보게 될 거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므온이 얼마나 경건했길래, 얼마나 이 오실 일을 기다렸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걸까요? 네가 죽기 전에 너는 살아서 네 눈으로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는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고요, 세월이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루 이 시므온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뭐였냐면요, 빨리 성전으로 올라가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난 첫 아이를 관례를 진행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거지요.
그리고 그 시므온의 눈에 그 아기가 보이고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낸 그 위로자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 시므온, 그리고 주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에게 주어진 한평생을 의로움과 경건으로 채워낸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시므온의 눈앞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요. 그 약속대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아기 예수를 보며 그 아기 예수에 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간절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의 눈으로 그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얼굴 보여주시기를 구하며 정말 나타나시기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보고 싶다면 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주님을 보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그분을 완전하게 보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이 땅에서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일이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기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내가 평생에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위로가 저기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시므온은 깨달았어요. 시므온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그 눈앞에는 작은 아기 하나, 아무 힘도 없는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심지어 온 이방 땅을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아고 우리 가운데 있는 특별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 시므온은 알아본 거죠. 그리고요, 이제 이 모든 걸 알아본 시므온이 이 아기를 자기의 품으로 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의 팔로 안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안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위로를 품고 그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시므온이 보이는 반응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것으로요, 오늘 저희는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첫 번째로 그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님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은요, 이제는 이 땅 내가 더 이상 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을 이제까지 살았던 이유는 이 늙은 몸, 이 약해진 몸을 끌고 아직까지 이 땅을 살았던 이유는 주님이 내게 하신 약속인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네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가장 보고 싶은 걸 받고 평생에 가장 만나고 싶은 걸 받고 내 평생에 가장 경험하고 싶은 걸 지금 경험하고 심지어 그 생명을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시므온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감탄을,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너무나 즐겁고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이 시므온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 바울 역시 사랑하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 나의 시간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죽을 때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죽을 때가 되어가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내 생명이 끝나가는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싸움이 끝났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상이 있고 나는 그 상을 받을 것이니까 나는 기쁘고 감격스럽다라고 말하며 그의 마지막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정말 이렇게 남은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에 비하여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싸움을 끝내고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면 우리의 죽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격스러우며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모든 걸 보았기 때문에 평안히 종을 놓아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내게 맡기신 싸움을 난 다 싸웠습니다. 난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컴컴한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너무나 어려웠던 그때 나는 그 전쟁도 통과했고 그 어려움도 통과했고 그 아픔도 통과했고 그 고통도 지나갔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먼저 가는 아픔들도 다 경험하면서 이 싸움을 통과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을 만난 시므온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그가 안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묘사하는 거지요. 30절부터 32절은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눈으로 주님이 만드신 구원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구원인 이 아기는 만민을 위하여 준비된 분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기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기에 대한 찬양, 이 아기에 대한 묘사를 지금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 뜻대로 잘 안 사는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눈이 열리니까요, 이 아기 예수, 정말 이 작고 정말 힘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위로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는 존재구나,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바로 이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2021년 1월 달에요, 한국교회 탐사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20대와 30대의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설문의 내용이요, 여러 가지로 충격적인 결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결과가 뭐였냐면요,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이 전부 기독 청년들, 그러니까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이었는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질문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청년들 가운데 700명이 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중에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던 부분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4명인 이 청년들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망한다, 이 땅에 성공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정말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 못한다, 말씀 따라 살면,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면 이 세상 나는 온전히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더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무능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작고 초라해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일 만한 힘도 없고, 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힘도 없고, 이 세상을 구원하거나 이 세상을 위로할 만한 분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고 작고 유치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만 존재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며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안 살 거예요, 난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요, 어떤 분인 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방의 빛이 되시는 분이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분이시고요, 능력 있는 분이시고요, 온 땅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면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뭘 성공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산 것이 성공이란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게 성공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게 성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고 위대한 분인지를 알고요, 그분에게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찬송을 올려드리며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 앞에서 보였던 시므온의 반응 세 번째는요, 이제 그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기 어려운 표현이 있고요. 도대체 이게 축복인가? 이게 예언인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내용이 34절과 35절에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지금 그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따로 불러가지고 마리아야, 너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요,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표적이 될 거다 라고 말하고요, 결국에 이 아기가 죽어서 네 가슴이 칼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이 아기가 나중에 커가지고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내용만 보면은요 마치 저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저주가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 아기가 모든 인간들과 이방과 이스라엘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이 아기의 방식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고 경제적인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다윗의 왕가를 세우고 다시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종류의 정치적인 왕, 그런 종류의 경제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문제,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바로 그 위로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커서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인생이 새로워지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 아기를 죽이려 할 것이다. 결국에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기가 짓지 않는 죄목을 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하며 칼로 너의 심장이 찔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너는 너를 구원하고 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기가 궁극적으로 하게 될 일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이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므온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이 고통을 연결시켜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위로는 참된 위로일 수 없다라고 저는 서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므온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아기 예수를 만났던 거죠. 이 아기 예수 안에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시므온이 처음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더 이상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나에게 형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여졌고 사망이 그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막 너머에는 안식이 있고 이 땅에서는 늘 그리웠던 우리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몬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감탄이 위로받을 수 없었던 고통이었던 사망 앞에 보이는 이 시몬의 평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누리게 되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인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무서워 보였던 사망이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위로할 수 없었던 이에게 위로의 주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할 수 없지만 이 사망을 이기시기 위하여 스스로 사망 가운데 들어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서 이 사망을 이기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들려주고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위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내 마음을 유일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찾아오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고요, 우리를 보고 우리를 경험하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말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위로할 수 없을 때 그 위로, 그 참된 위로, 그 모든 걸 위로할 수 있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이 주님이 너에게 찾아가서 너를 위로하시기를 구하고 또 그를 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위로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다 만나시는 성도 되기를, 그 주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사회와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위로의 주님을 같이 구하면서 찬양과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